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달 첫 주입니다. 오늘 각별히 이 복음 주일입니다만 내일 모레가 우리가 계속 준비해온 전도집회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 이 어눌한 자라는 말은 벙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인데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경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소경은요 적어도 말하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소경은 말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이런 불쌍한 말 못하고 벙어리인 이 사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데려왔는데 주님이 그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에바다 하고 명령하니까 그 벙어리고 말 못하는 귀머거린 이 사람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몸을 씻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말 못하고 귀머거리 벙어리 이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서 참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갈망이 있을까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이 몸을 씻으러 들어가는데 저도 항상 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때로는 참 이렇게 그 기분이 안 좋은 이런 그 상황이 수시로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영계 자매님들이 아시는 대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의 1시간을 있다가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몸이 저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애급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다니면은 50% DC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 같은 데 들어가면 무료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전철도 공짜가 될 텐데 70세로 연장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은 못 받게 생겼는데, 어찌하든 모든 것이 어렵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제 몸을 씻으면서 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왜 회개하게 됐겠습니까? 제가 두 팔로 이렇게 때밀이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도 움직이지, 두 다리가 다 움직이지, 두 팔이 다 움직이지, 두 눈이 다 움직이지, 두 귀가 다 움직이지, 코가 움직이지, 입이 움직이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장애인이 아니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잠시 주님 앞에 화장실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하다고.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이 말 못하고 벙어린,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제게 아주 처금한, 그것도 티끌만한 이런 장애가 있다고 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불평하고 때때로는 원망하는, 내 몸이 좋지 않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양팔과 양다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내 자신의 모든 걸 볼 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의 3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장애자를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까? 실제로 이 주님은 이 환자를, 이 장애자를, 귀먹고 벙어리인 이 장애자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의사들도 그렇고 또 때때로는 부흥사들도 그렇고 이 자신을 알리거나 과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자기를 이렇게 알리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많이 퍼지고 알리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돈이지요. 병 낫기 위하여 수없이 이제 부를 축적하고 나중에는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이런 환자, 말 못하고 벙어리인 이 사람을 고쳐주고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이 소문을 알리지 말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거나 과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시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바로 이 벙어리의 입을 열고 귀머거리의 이 귀를 열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 가지 배우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이 개정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개정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은 아마 옆에 간주 나눠에 보면은 손가락과 침 이런 간주가 있습니다. 옆에 풀이해 놓은 거.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지금 이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을 귀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바다. 그 예수님이 왜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데 여기 지금 그 해석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귀머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벙어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벙어리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벙어리 불구자구나 이걸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하, 내가 벙어리 불구자구나. 여러분이 벙어리 불구자인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침은 예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손가락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암시하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침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손가락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하, 정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재할 때 내가 변화되는구나, 기적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 본문에 들어서 예수님은 그 어눌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1 관계에서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거나 과신하는 그런 일을 원치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생명연합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공동 생명연합체이다. 정말 이렇게 벙어리들이 많으니 주님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우리 언제부터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그 기흥이 형제가 감사를 안 했으면 오늘 제 뱃소리가 더 강해질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세요? 우리 기흥이 형제가 여기 청거에서 와서 첫날부터 감사가 입이 터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기흥이 형제가 말 못하는 벙어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침식되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침식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재 모습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형제자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는 공동 생명연합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개인이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연합체입니다. 왜 생명연합체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몸은 교회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손에 하는 일, 입에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에 하는 일 각각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협심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공동연합체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렇게 교회는 협심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지체 개인을 따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1:1 개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느냐가 말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하루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주님과의 개인의 만남의 시간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나중에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귀머거리, 벙어리 또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따로 어디로 데려갔어요?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각각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개인과 개인 관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런 걸 볼 때 아하, 나는 이제까지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었구나. 나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구나.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여기 나오는 이 장애인처럼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주님과 1:1 교제를 갖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는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위로부터 오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다른 일과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주님과의 시간은 우리가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또한 때때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조용한 산을 꼭 찾으셨습니다. 조용함을 찾아서 조용한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항상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이 쓴 잔을 마시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냐고 어떻게 위로부터 하나님을 내려오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는 주님과 관계도 안 가져요. 결국에는 주님과 교제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빵 떨어져야 되게. 그래 안 그래?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막 뭐가 사고가 났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든지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먼저 두 사람의 두 종류가 나타나요. 한 부류의 종류는 어떤 부류가 나타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까니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 보세요. 그럼 어떤 형은 아이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해서 나를 일깨우니라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군요.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종류의 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냐고 그분과 교제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형 아니십니까? 정말 이 형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싸가지 없는 형이요. 예?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형제들의 자매들의 할 일이 아니죠.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정말 항상 영역을 충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도 영역을 충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과 개인적으로 1:1의 이런 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는 무리와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33절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다 그의 혀를 대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그 성경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이 상징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이걸 귀머거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귀머거릴 수 있다고 말해요. 예?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귀머거리는 뭐예요? 이 벙어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때때로 우리가 이 전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나도 영적인 벙어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뒤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도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 전도지를 주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받고도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 그 박복수 네, 그분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떠들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 교회들이 있을 때 그때 나보고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하고 막 더 크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열심 대단하다고, 우리 김대영 님도 열심 대단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열심 가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저 미친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전도는 그렇게 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영적인 벙어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으로 그 양귀를 넣고, 이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침을 뱉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양귀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벙어리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흔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을 흔들고 이제는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에바다 소리를 우리들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에바다 소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구원받고 영적인 벙어리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너희들도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바다, 따라서 하세요. 에바다. 열리라 그 말. 뭐가 열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입이 좀 열려라 그 말이에요. 입이. 예? 입이 열려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전도하고 여호와를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비극적인 장애인들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영적인 장애인들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이 장애를 가지고 살을래? 아니면 이 장애를 고칠래?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장애인의 삶으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애인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혹 구원받았다는 여러분도 영적으로 귀먹고 말못하는 불쌍하고 어눌한 이 영적인 환자가 아닌가,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나 들을 귀가 없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그 주님이, 성령님이 계속 하시는 그 음성이 나오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특히 계시록이나 아니면은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귀는 있는데 무슨 귀가 있는 자들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 우리가 전부 귀가 있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라 벙어리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장애인이다고 말해요. 내가 이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면 이건 귀머거리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은 정말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돼서 입이 열려라 그 말이에요. 입이 열려. 근래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찬양이 잠식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정말 전에는 구원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집에서 뭔지를 할 때도 찬양이 흥얼흥얼 나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시작 구원받고 나서 그런 일도 안 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원받고 나서는 바로 마늘을 까면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는 그렇게 편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어두운 세상 인생길을 가다가 구원받았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편해내냐면, 길거리를 가면서 이제 그 몇몇 구원받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가면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계속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막 밤거리를 갔어요. 마지막에 교회 갔다 오면서도 찬양하고 가면서도 찬양하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참 쟤들이 요즘에 예수에 미쳤대, 이런 정도 됐었어요. 그냥 자나깨나.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그냥 입에서 응을 찬양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그 찬양이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잠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잠식됩니까? 예? 왜요? 실제로 우리가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말 못하는 그 말도,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입을 열어 다 이 벙어리가 열려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식이 빨라지고 엄청나게 과학의 속도가 늘어나는데도 우리 입은 점점 벙어리로 닫혀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10명의 처녀가 나오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안 했다고 이렇게 있어요. 등은 준비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아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강구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는 5명은 뭡니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어떤 일입니까? 10명의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마지막 신랑이 오는 시기에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 졸며 잘세.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다 졸며 자는 시대. 정말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대가 다 졸며 잘까?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 정말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가까운 이때에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 전 세계를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걸 못 느낍니까? 일본 옆에는 화산이 붕 터져가지고 섬이 생기고, 뉴스에 계속 듣죠? 천체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곧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기다.
지금 주님의 오심이 심각한 이런 마지막 시기인데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재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 주님이 다 졸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야지. 그냥 자세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래서 그가 와서 너희가 잠자는 너희를 때리기 전에, 해자리로 때리고 책망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도 그렇다고 다 졸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도요, 들을 귀가 없으면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도로 세상적인 말로 도래미 다 부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태가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이 일깨우는 정말 가슴에 찢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감사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조용히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십시오. 이 귀먹고 어눌한 자도 주님과 조용히 만나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을 때 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바로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모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바로 이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은 위로부터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영접한 그 주님은 바로 이 영적인 장인 우리들을 보고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탄식하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때때로는 오늘날 바로 이 영적인 장애자인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고 탄식하면서 너도 일깨우라, 장애인이 입이 열려라 하는 그 탄식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요 땅을 보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네 발을 땅에다 대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발을 땅에다 대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땅을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먹고 땅에서 뭐 주워 먹을 거, 땅에서 뭐 찾을 거, 이걸 보라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게 짐승들입니다. 사람은요 네 발로 걸어 다닙니까? 몇 발로 걸어 다녀요? 왜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닙니까? 사람은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두 발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인간을, 우리 사람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팔자에 없는 헬라어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드로포스. 이 헬라어로는 이 인간을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반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다. 어디를 보는 존재라고요? 위를 보는 존재라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뭘 보고 산다고요?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하늘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관심도 없고
복음도 찬양도 감사도 감사도 관심도 없고 땅에서 뭘 먹고 땅에서 뭘 샀고 땅에서 뭘 주술까? 결국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사람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는데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존귀합니다.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너희가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만이 바로 이 위를 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짐승은 하나님과 대화를 안 씁니다. 이 사람만 위를 향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으십시오. 말로 아니라 실제로. 말로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내일도 사랑하지 않고 모레도 사랑하지 않고 그 보면 관심도 없어요. 우리요 이제 이 나이 먹어보니까 이제 좀 이상해졌어요. 우리도 좀 문제가 많아졌어. 왜요? 우리 총각처녀 때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에? 우리 박대근 형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루만 안 보면 그냥 그랬죠? 에? 예. 그냥 하루만 안 보면 안 해서 그냥 그때는 이것도 없었잖아. 그죠? 요 카톡도 없었죠. 그때도 전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지만 자관에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뭘로 썼어요? 글로 편지로 글 그냥 시도 못 쓰는 주제에 얼마나 멋진 시를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마음 잡으려고 보내고 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만 정말 편지라도 어떤 응답이 안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분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어떤 길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분 앞에 물어보면서 계속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살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이 대화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계획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물리치고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능력과 도움의 원천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과 도움의 원천을 알고 있지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요즘에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거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뭡니까? 아유 너무나 피곤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무나 피곤해요.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아이고 너무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이 소리가 좀 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피곤하는 소리보단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입버릇처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은 아이고 이거 바빠요. 아이고 바빠요. 자, 이건 나중에 여기다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넘기겠습니다. 실제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늘도 쳐다보지도 않고 실제로 하나님과 기도나 교제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는 비극적인
그런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그런데 주님이 너 평생에 언제 나를 사랑하고 살아봤냐? 나하고 교제하고 살아봤냐? 너 내 말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살았잖아. 근데 왜 아픈데 나한테를 원망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어려운 그런 환경이 와요. 때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오든지 그러면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미워서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삶 속에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고 말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개인 신상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신 데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이런 것이고 위의 것은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들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이지 땅이 아니니라 하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가 이 가나안 복지를 약속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11장 10절로 20절을 쭉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 먹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거기 고백을 보면 애굽에서 먹던 부치와 생선도 생각했고 고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고기도 먹고 부치도 먹고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 애굽의 나일강에 풍요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죠? 이 나일강의 그 주변에는 엄청난 풍요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풍요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 광야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모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죽일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했죠. 예?
그러니까 광야는 지금 풍요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해방받은 기쁨이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보니까 우리 삶 속에는 더 어려워질 일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점점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믿는 것이 풍요가 주어지는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자 이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려움이 오니까 광야의 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까? 안 엎드립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네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냐? 알았다. 내가 고기 주마. 뭘 주었습니까? 그냥 그 사람부터 그냥 메추리를 그냥 사정없이 내려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 이 메추리를 막 주워가지고 그냥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고 그냥 날마다 밤낮으로 고기만 먹었어요. 우리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오고 죽어요. 빨리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날마다 고기를 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했어요. 그냥 거기 성경을 보면은 잎새에 메추리 고기가 끼어 있어요. 우리 저기 뭐냐 저 삼겹살 먹고 나올 때 뭐 쓰셔요? 예, 말씀드렸듯이 메추리 고기 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쑤시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고기만 먹고 살겠어요? 아이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광야는 애굽과 달리 위를 쳐다봐야 사는 곳입니다. 애굽은 그냥 땅만 보고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이지만 애굽은 하늘을 보고 기도해야 비가 내리고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가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어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축복을 얻는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보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 말 못하고 귀머거린 이 환자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근데 먼저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교제함으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너희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겠느냐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바다 열리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열려서
바로 우리 입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전도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입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처음에 떠든 이 벙어리가 입을 열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그마 하더니 장복그마 이렇게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처음에 입이 열을 때 예? 뭐라고 했겠어요? 쪼쪼쪼쪼쪼쪼 주가 뭐야? 낙이 뭐야? 주락범아 이렇게 열렸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벙어리가 주님의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향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뚫어주셨어요. 귀를 뚫으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입이 열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에바다 이 말씀을 받아 들어보는 말미암아 우리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마음속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말 못하고 들을 귀가 없고 귀머거리며 벙어린 이 환자를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귀를 뚫어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그가 그 입을 열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뒤바뀐 것처럼 바로 이 영적인 귀가 먹고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는 벙어린 바로 우리들의 입을 뚫어주시고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열려라 에바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서 기적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